거룩한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열면서 오늘 찾기도 쉬운 신약 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처음에 웬 낳고 이게 많아갖고 이름도 많고, 근데 많아봤자 41밖에 안 돼요. 42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읽다가 질려가지고 이름이 철수, 개똥이 뭐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쉽게 읽겠는데 이름이 어렵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읽다가 잠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독하려면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읽는 법이 있어요. 괜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써놓았어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누가 중요하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 나오겠습니까? 물었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빵세를 쓴 철학가 파스칼 같은 사람은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름일 텐데 이 이름이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결국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오죠. 보이세요?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식 중에서 11번째가 요셉인데 늦게 난 그 요셉 말고, 실제로 혈통으로 볼 때는 유다족 속에서 나와요. 유다족 속에서.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라고 1장에 처음에 나오는데, 가만 보면요 거꾸로 세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앞에서도 뒤에서도 연결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 혹은 그 어머니, 아이의 어머니, 혹은 그 낳는 아빠의 부인을 이제 이름을 내서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 절 16절에 가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낳았다, 아빠가 엄마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아빠는 이름도 없어요. 엄마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벌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거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확실히 믿어요? 믿음이 저보다 좋으신 것 같아. 아니면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맹신자들 아니야 혹시? 아니면 그렇게 배웠고 교회에서 그쯤은 알아야 내가 무식한 거를 면한다 싶어갖고 그냥 적당히 아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가 다른 각도로 막 질문을 해갖고 대답을 물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10%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알파고가 돌아다니는 때인데 근데 무슨 이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예배드릴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백하거든요. 또 이것을 아브라함 때는 믿을 수 있는데 이삭 때나 야곱 때가 되면요, 지금 우리들의 생각하고 또 달라집니다. 예? 우리 같이 교육받지도 않았고 우리처럼 그 정도 하면은 그냥 받아들여지는 세대가 아니에요. 걔들은 전혀 달라요. 예. 자기 색깔이 있고요. 아버지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안 믿어지는 건 할 수 없는 거다. 뭐 이쯤 나와요. 예. 그래야 다음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건가를 얘기하려고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짝 왕따시키면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셉은 굉장히 억울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결혼을 할 여기 저 커플이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예배하기 전에 축복하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정의 역사가 그 집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처럼 거룩한 탄생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때 못했으면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해서 우리 집안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구원에 쓰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 살짝 과거의 요셉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가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한테 총애받는 아들이어서 옷도 따로 입고 다녔고 채색 옷을 입었고, 또 17살 났을 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아주 자기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꿈인데 남들한테는, 특별히 형제들한테는 스트레스 팍팍 나는 꿈입니다. 같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곡식단은 묶어놓으니까 벌떡 일어나고 형들이 묶은 단들은 옆에다가 확 절을 하더래, 자기 단한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들, 이복 형들이에요. 그것도 한 배에 난 것도 아니고. 형들은 결국 나한테 섬길 거다, 내가 왕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엔 또 어떤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꾸니까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그때 이제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그것이 사명이면 사명이고 그것이 그에게 자기 정체성이면 정체성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미운 털 박이게 해가지고요, 결국 형들이 그를 모함하고 그에게 기회를 잡아가지고선 결국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근데 팔려가가지고서 그 17살 때부터 30살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 종 노릇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 신부는요, 종이에요. 그것도 외국에서 온 종이에요. 이건 뿌리도 없는 것이고 죽어도 아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다가 그 주인이요, 보디발 12대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아마 비서실장쯤 될라나. 예. 굉장히 힘 있는 집안의 종으로 갔는데 그 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잘 나갔는지 미세스 보디발의 부인이 또 이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청년을 한번 안아보고 싶었는지 하다가 그것도 다 물리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득죄하겠느냐 하면서 옷을 벗고 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거꾸로 옷 벗은 것을 가지고선 뒤집어 씌웠겠죠. 그래서 그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 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의 수하에 두셨어요. 요셉은 수감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관리자 역할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수감 생활을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보니까 만남을 주셨는데, 바로 왕의 관원장 2사람을 그와 함께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2년이 더 지난 후에는 바로 왕에게 주신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하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맞았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온다. 예? 바로가 그것을 좋게 여기서 총리 대신으로 그를 삼고 아마 2인자의 역할을 그게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은 나라의 정책을 다 바꿨습니다. 그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고 좋아하지 마시오. 잘 공부를 모아두었다가 그 이후에 오는 7년 동안의 흉년에 그 아마 농산물 전쟁을 한 것 같은데, 없으니까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 형제들까지도 만나게 되죠. 아마 그거 보았을 때 저 같으면 요즘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그죠? 13년 만에 맞은 찬스고 나를 팔아먹은 그 시기였던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선 곡식을 동냥하러 왔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해. 나는 너무 높은 자리에 있어요. 완전 초갑이에요 제가. 요것들 봐라. 그럼 뭘 했을 텐데 요셉이 그걸 잘 참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참지 못하는 격정이 올라왔을 때 형들에게 자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은 나를 팔아서 여기다 보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일이 없었더라면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보면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한 사람 요셉을 놓고 볼 때 이게 꼭 예수님같이 완벽한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봐요. 구약 성경에서 인물들이 대체로 실수가 한 가지씩 나오는데 요셉에게서는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이 없다는 말이 의롭다는 말이에요. 오늘 18절 처음부터 읽는 말씀을 보면 이상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라고 둘이서 정혼했다, 약혼했다는 뜻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을 텐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성경은 봤으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깥 사람이 보면 알게 뭐예요. 어쨌든 임신했단 말이에요. 유대법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부정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요 돌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정죄해야 됩니다. 그러니 요셉도 큰일이 난 거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쓰면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의는 불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대학을 들어가서 이 나라가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고 그럴 때 불의한 것, 숨긴 것은 다 드러나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투쟁하던 친구들이 같이 목사 되자고 들어왔다가 아직까지도 목사가 안 된 친구가 있어요. 36년이나 지났는데 아픔이 있어요 제게. 그런데 다 드러내는 것, 특별히 불의스럽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나, 이걸 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감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게 뭐냐, 어떤 의로움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벌하려 하거든요. 내가 정죄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내가 봤거든. 내가 알거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의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의 차원에서 보면요, 내가 알아도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연습이 된 사람들은 말하지 않게 하실 때는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저께도 200만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랑 제가 관계를 짓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불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잘못을 보았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디카이오스, 옳다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끊을 것은 가만히 끊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을 가만 보니까 20절에 요셉으로 하여금 이 일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징을 얘기하라고 외국 사람도 그래요. 빨리빨리 그 얘기하죠. 한국 사람도 굉장히 급하다고 그래요. 음식점에 가서도요, 주문해 놓고서 언제 나오나 자기 것만 생각해. 음식은 주방에서 나오는 게 순서가 뻔한 거거든요. 근데 내 거 안 나오냐고 계속 물어봐요. 얼마나 더 걸려요? 몇 분 남았어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게 이 사건이 있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니 전부를 좀 볼 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2016년에 우리 성민교회가 한 6개월쯤 고통받았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이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촛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함성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랬습니다. 꿈에 알려줬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거다. 이 말씀을 주니까 그때부터 요셉에게도 문이 열리는 거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 여호슈아, 예슈아, 예수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7장 13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룬 것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치 요셉이 먼 나라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삼으신 것처럼 임마누엘, 이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이 거룩한 탄생에 준비하는 아름다운 강림절을 맞으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가득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건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을 향하여서 야, 아기 가졌지만 상관없어, 데리고 들어와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라고 그래. 그가 오히려 그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요셉이 거룩한 탄생의 주인공이 된 것은 분부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의 모험 중에 하나인데 24절과 25절에 보면 잠에서 깨서 일어나가지고 분부대로 행해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일단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낳은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참 묘한 분위기입니다. 아기 낳을 때까지. 그죠? 근데 요셉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서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에 나실 때까지 30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아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분부대로 행했다. 곧 순종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노아도 마른 하늘에 저 산 위에다가 방주 지으라니까 가서 방주 지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정신 이상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분부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하나 겨우 얻었어요. 이삭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이 커가지고서는 같이 예배드리러 갈 만한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진짜 이삭이 죽었으면 이삭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자식을 앞세우는 경험이 정말 살아서 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앞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무식한 아브라함이 하잖아요. 하나님 급해져 가지고서 모리아 정상에 서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부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는 없습니다. 요행수를 바라지 마십시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순종은 맹종과 달라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것처럼 지나간 흔적이 다 드러납니다. 맹종은요, 말은 크게 해요. 의리 지킨다고 그러고 의협심이 있는 것 같고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맺은 열매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혹시 당장에 부끄럽고 당장에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분부대로 행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 맺고 그 나중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제 말에 다 따르시오. 아직 그렇게 안 합니다. 혹시 아직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나거든 제게 오히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이 목사가 감당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도 많이 신뢰해 주실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가자고 하는 게 어딘지, 예? 그때쯤 되면 오늘은 또 이 목사가 뭐라고 말하려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될 때가 와요. 그때까지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되거든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순종하고 여러분도 주님께 순종하고. 이상하게 사이를 내놓는 관계를 파괴하는 것 말고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 거룩한 탄생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09장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 찬송가 109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왼쪽 위에 1818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부터 200년쯤 전에 1818년에 그것이 쓰여졌다라고 알려졌어요. 근데 실제로는 2년 전에 쓰였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요셉 모어라는 신부인데 그 당시에 아마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정도의 담임사제가 따로 있었고 그 잘스부르크에서 이렇게 가면 오버른도르프라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비행기 차 타고서 한 시간이나 가면 되는데 거기 제가 성탄절에 거기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가면 진짜 조용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뭔지 거기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소리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20년쯤 전에 1997년도에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영원한 노래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독일 영화라서 여러분께 제가 뭐 보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영화가 바로 영원한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가 있잖아요. 그것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나름 픽션을 만들어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현장도 가보고서 느끼는 것은 요셉 모어라는 요셉 신부, 요셉이라는 사제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 보게 되는데 정말 아기 예수님을 그 가정에 맞아들인 아버지 요셉처럼 그 요셉에게도 똑같이 의로운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역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요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교회가 그냥 개점 휴업처럼 문을 닫아놓고 예배도 안 드려. 거기 영화에 나온 거 보면. 그리고 주임사제 담임 목사지, 이분은요 그 지역에 아주 유지들하고 매일 잔치를 하고 돈은 잔뜩 벌어갖고서는 성당의 창고에는 음식이 많은데 그 지역에 소금 나르는 사람들, 노동자들, 일용자들, 일용노동 이런 사람들은 굶어요. 내일이 불분명해갖고 정말 맨날 싸움하고 나쁜 술을 먹고 있고. 요셉 신부가 거기 찾아가서 그 선술집에서 그들과 예배해요. 꼭 존 웨슬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건 개척교회 띄워줘서 개척교회 하는 그게 아니라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산속에서 같이 경험한 것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그 가사가 6절로 되어져 있어요. 제 가사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현장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결국 분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탄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봉사부장님하고 또 총무님하고 장로님하고 몇 분하고 우리 사근동 동사무소 갔었어요. 가서 동장님 처음 만나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하면서 넣어주신 쌀 있잖아요. 그거 전달하고 축복하고 왔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는 목적은 사회기관과 사회사업기관과 좀 달라요. 예?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성탄,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더 소중하잖아요. 예?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면 전 교우들이 다 같이 그거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나눌 수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앞으로 오는 시간에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이루었던 거룩한 탄생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